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특성이죠. 얼마나 해야 안 잊어버리는가 모르겠네요. 특성. 오늘 특성활보서 나오신 우리 남전도 여전도 회장단들이죠.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절 말씀에 제목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봄 새생명 초청잔치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한 그 태신자들이 그날 꼭 가겠습니다 하면 참 좋은데, 더 좋은 것은 한 사람 더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면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낙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사역 전도하는 일에 끊이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오늘 이 연약한 한 과부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돼, 또 그 영혼들 마음을 조장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을 것이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열매를 맺게 하고 응답해 주시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 생각할 때 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어제 아침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포장을 할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자.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깨있어라도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튼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한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고 힘이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원한과 마음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간절히 그 여인의 기도 제목 삶 가운데 원한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고을에 있는 재판관입니다. 이분이 재판만 잘하면은 분명히 마음의 소원을 이룰 줄을 이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혼구원을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모든 하나하나 일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이 2절 말씀 보면은 어떤 도시야. 근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교만하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으면은 이 검사나 판사가 되어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었다면은 모든 것이 긍휼히 여길 텐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신앙적으로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우매한 사람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사는,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항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여러분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항상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 과부 삶이 3절 보면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지금 재판관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그랬습니다. 원한, 한 맺힌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는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원수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재판관은 바로 얼마든지 이 일을 이루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과부가 마음만 먹고 재판관에 가서 이 뜻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하지 않았더라면 재판관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 실정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다 아셔요. 그런데 이 여인님 그야말로 열정을 가지고 그 재판관에게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과부가 힘이 없는 한 여인이 재판관에게 귀찮게 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여인이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번거롭게 하다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면은 날마다 가서 번거롭게 하니 이거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거거든. 여기서 번거롭다 그 뜻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겁니다. 나를 매우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 에레미야 29장 12절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13절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상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제일 우선적인 것이 우리의 태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놓고 이 1번 기도가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뭐 명예나 권세나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한 영원군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1번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재판관이 번거롭게 하니 이 풀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같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가서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 재판관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괴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괴롭다 그 뜻은 거칠게 다루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 눈 아래 부분 뜻이 있습니다. 눈 아래 부분 즉 말하면 눈이 멍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눈 밑에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디에 그냥 눈을 들이받았던가 한 방 제대로 맞았던가 뭔가 모르게 눈에 타격을 가하게 되니까 시퍼렇게 멍든 겁니다. 그 뜻이 정말 괴롭게 다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만일에 그 여인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번거롭게 왔는데 그 여인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눈태희가 밤태희 되도록 어려움 주면 어떨 것인가.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우한 재판관은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봐라. 세상에서 멸시받고 명예권세 갖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 처량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소원 넣고 원한을 풀어줄 줄 아는 재판관에 와서 날마다 구할 때 어떤 바로 이 수임료를 많이 받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관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서 해결해 준 것이 아니고 너무나 번거롭게 괴롭게 귀찮아서 해결해 준 사례가 있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그러죠. 보면은 내일 모레 얼마 되지 않으면 지금 보면 새생명 초청잔치인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제 마음이 첩첩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런 마음 가지고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관도 여러분들이 그 과부가 간절히 들이대니까 이루어주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시고 하나하나 영혼들을 놓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겠느냐. 즉 마음의 원한,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 원하는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산산보험 내용들입니다만은 구하면은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은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하면은 반드시 주십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헤매며 찾는 자들에게 찾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꼭 마음에 붙잡고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찾고 있습니다.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 두 마음 갖는 거. 될까 안 될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열매가 맺을까 안 맺을까? 이것은 사단들이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두 마음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루어주마, 이 마음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귀란 놈은 항상 우리에게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하면서도 담대함이 없어지고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지고 이런 마음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자고 마음먹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기도할 때도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성령소망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을 세워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 기도 제목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많은 사람에게 예수 향기를 보여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기도만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향기를 만민들에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모든 활동 범위,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 향기를 만민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있게, 능력있게, 건강으로, 활동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기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속죄물로 세상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넘어갈 수 없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내 뜻이 그것인데 왜냐하면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함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다면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도 누가 감히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것이요
누가 고발할 것이요, 누가 대적할 것이요. 왜냐하면은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기도 제목 넣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풀어주다, 그 말은 뜻이 만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만들다, 그 다음에 창조하다, 그 다음에 행하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창조는 만일에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없는 것을 있게끔, 그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예수를 영접할 마음의 생각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태신자의 마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 마음속에, 그래 내가 교회 가야지, 예수 영접해야지,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연약한 과부 믿음, 예수님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 아침에서 주시는 그냥 가르침이 있습니다. 연약한 한 과부가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권세 능력 있는 바로 교만한 이 재판장에 가서 날마다 귀찮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 과부 원한을 풀어줌을 받습니다. 이것을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 기도해라. 우리의 대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쉽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나 응답이 확실히 없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보면은 우리도 낙심하고 그 사람도 낙심하고, 그런데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창조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은 그래 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을 때 그 환경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벽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전심을 향하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 연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니까 너무나 복잡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계산기로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기계로 계산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계산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환경과 여건을 전부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낙심하는 것들은 마귀들의 속삭임이기 때문에 다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오늘 일정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 일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은혜나 수많은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이 너무너무 산적히 많습니다. 이 하나하나 모든 것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원군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작정하며 믿음의 자녀들 새벽 기도해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주께 예배드립니다. 혹시라도 한 생명이라도 안 된다, 못한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들러온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힘든 바로 소리가 들러온다 할지라도 이래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주장하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 기도 제목에서 구할 때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한 생명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지며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